매일 주십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16일 화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지난 밤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지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할 때와 주님을 잊고 살 때에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이 절망이며 우리의 마음이 죄와 상처로 얼룩졌을지라도 주님은 늘 우리의 힘이요 진리요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바라고 간구하오니 우리로 이 땅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폐암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환우가 있습니다. 자궁암과 또 가슴의 여성 질환으로 치료하는 환우도 있습니다. 희망이었다가 절망을 경험하기도 하고 회복인 줄 알았다가 다시 병이 재발하기도 합니다. 주님, 건강을 바라는 가족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모든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재원으로, 사업으로, 유학으로, 여러 상황으로 타국과 타지에서 생활한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롭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신앙 공동체를 만나 그곳에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케냐 고은빈 선교사님을 통해 마사의 부족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경일 선교사님을 통해 JTS 거리의 아이들이 거리가 아니라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과 일본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고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루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조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러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내가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라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더 자라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약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으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이 좀 길죠?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역대기 이제 1장 말씀부터 역대하 말씀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두 가지 역대기가 강조하고 있는 거 뭐라고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 약속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뭐를 강조한다 그랬죠? 예배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부터는 이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강조로서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땅이 필요하겠죠. 부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성전을 짓는데 돈 없어도 될까요? 재정이 있어야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성전을 지을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땅 문제는 이미 뭐 해결이 됐죠. 예루살렘에 지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돈, 어저께 1장 말씀에 솔로몬이 뭐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돈 문제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일꾼들, 노동력도 뭐 이스라엘에 유다에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니까 노동력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 여러분 기술자가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그리고 성전 짓는데 또 이런 아주 귀한 그런 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군가한테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겠다. 이 기술자가 필요하고 좋은 목재들이 필요한데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를 떠올렸냐면 두로왕 후람이라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근데 이제 왜 여기를 두로를 이제 왜 떠올렸냐 하면은 이 후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 때 그 왕궁을 건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궁을 건축할 때도 목재를 보내주고 기술자를 보내줬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거를 어릴 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저 두로에는 그런 기술자들이랑 그런 좋은 존귀한 그런 목재들이 많이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두로의 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후람 왕에게 회신이 옵니다. 답신이 와요. 뭐라고 하죠? 당연히 보내야죠. 여호와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자랑 목재를 보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지금 거룩한 성전을 짓는 거잖아요. 근데 두로라는 나라는 여러분 이방 나라예요? 아니면은 유대인이에요? 두로라는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에 기술자가 와서 이방 나라의 목재를 가지고 거룩한 성전을 짓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성전은 지어집니다. 이방인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것 같은 구약인데 그렇게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을 통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지역사회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교회 혼자의 힘으로는 좀 이렇게 힘에 부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누군가와 이렇게 협력해서 가난한 이웃을 도우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불교에서 세운 복지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교에서 세운 복지관. 여러분 그 복지관이랑 협력해서 가난한 이웃을 도와도 됩니까?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요. 제가 어릴 때 이제 성장했던 그 청년실을 보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거 갖고 막 갑론을 막 이렇게 그 토론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거룩한 성전도 이방인을 통해서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돕는데 불교에서 세운 복지관하고 연합해서 사역을 못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파하고 그래야겠지만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재정을, 빵을 흘려보내는 건 결코 악하거나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조금씩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후람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조금씩 이방 나라가 힘을 보태며 이방에도 복음이, 이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조금씩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니까요. 열방에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솔로몬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놀랬고요. 또 두 번째 놀란 게 있어요.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솔로몬의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이 얼만큼 크고 아름다운가 하냐면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어떻게 지으려고 하냐면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엄청나게 크게 지으려고 해요. 왜냐면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라고 하면서 성전을 크게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더 크고 그보다도 더 위대하고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분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오늘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셔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늘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좁다는 거예요. 우주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좁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모시기에 좁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전 같은 그런 작은 건물이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있겠는가? 여러분 맞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로몬에게 관심 있는 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교회 건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크게 본 건
건축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성전 건축에 우리 교회에 사활을 걸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빚더미에 앉는 거예요. 교회가 빚더미에 앉는 순간 어떻게 돼요? 관심사는 재정으로 모든 관심사는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적당한 선이면 괜찮죠. 근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크고 아름답게 지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빚더미에 떠앉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고 건축이 되고요, 교회의 관심사는 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차츰차츰 잊혀져 가요. 근데 우리 솔로몬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겁니다. 성전은 우리가 지금 짓기는 짓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건축하기는 하지만, 그 성전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 고작 그 성전 그 작은 건물 하나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뿐인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저것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다 보면, 이게 너무 간절하고 너무 절박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작 어떤 기도를 안 하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잊혀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잊혀져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작아지면 다른 것들이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하죠?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전 아무것도 아니어서 그 성전에서 분향할 따름입니다. 그냥 자기는 향불 하나 꼽아낼 수 있는 그냥 분향자에 불과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니까, 나는 비록 왕이고 나는 세상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있고 나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다 갖고 있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저는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향불 하나 피울 수 있는 그런 분향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믿음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솔로몬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믿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솔로몬의 믿음이 부럽고, 솔로몬이 믿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 존귀하신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이것저것 바라는 것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크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가장 크게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하루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들이어서 그 문제가 참 크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솔로몬처럼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신 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러워하며 그리워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